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유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같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대할 때도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좋은 말로, 좋은 마음씨로, 또 좋은 태도로, 좋은 솜씨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든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비난을 하려고 하는 그 태도로 대화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권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소금과 빛 되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멘. 사람들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얻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많은 걸 받기를 원하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지어 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 25장 보면 참 재밌는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은쟁반, 반짝반짝 빛나는 은쟁반의 금사과. 우리 노란 사과 있죠? 금사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운 사과가 있고 12절은 뭐가 있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금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정금 장식. 책망을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말이 아니라 책망이 잘 듣는 귀에 정말로 그것에 쏙쏙 박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좀 거슬리더라도 잘 받아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아름답겠어요. 슬기로운 자는 책망은 뭐예요? 하나의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이잖아요.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복되겠어요.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얼마나 확신 가운데 우리는 자신 있게 살 수 있잖아요. 어제 또 EBS 방송 하나 봤습니다. 근데 김민희 기자라고 인터뷰하는 방법에 대해서를 강의하더라고요. 그것도 강의가 돼요. 그 학문이 돼요. 근데 그가 세 가지를 자기 확신을 가지는 자기를 잘 들고 자기를 듣는 사람으로 되려면 즉 거울을 남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본다면은 자기 내면을 비출 수 있다면은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뭐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또 금방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또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내면적인 그 성장성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볼 때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을 바라보는가. 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앞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잊어먹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확신성. 확신이 있어야 뭔가 추진하지 않느냐. 이처럼 확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가 신앙생활 그걸 안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내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장을 해요? 누가 보장해줘요? 그건 내 확신이지, 내 주장이지.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내가 확신 있으면 추진하고 하는 일을 잘할 수는 있겠지만은 감사한 게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유일한 확실한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가장 좋은 방법, 사랑의 섬김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 이건 아무리 확신해도 틀림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내 확신을 가지고 간다면 정말로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서 참 감사한 게 늘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그걸 청종하기만 하면은 그걸 들어 순종만 한다면은 잘 듣기만 하면은 그리고 1장 3절에 있는 대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장성도 가질 수가 있고 확신성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린 거 찾아봐야겠네요. 성실성을 말하더라. 성실성.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실하잖아요. 책망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잠언 25장 13절에 그건 뭔가요? 잘 먹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 청종하는 자세 그리고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에게 얼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나도 즐겁고 유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 13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책 잡으려 하여. 참 불쌍한 불행한 일이에요. 그죠? 책 잡아서 뭐 하겠다고. 상대를 찌르고 피 흘리고 죽여서 뭘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명성을 얻을까요? 어떤 재물을 얻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얼마나 생각지 못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꼬투리 잡기 세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를 무너뜨려야만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유대인들 피해 의식에 아주 쩔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그 나라는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 왕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제국이 올라오려면 그 유다를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 피해를 많이 입고 침략을 많이 받아서 솔로몬이 그렇게 강대했지만은 애굽 군대가 와서 다 그 금 방패 이거 다 뺏어갔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강대했지만은 그 아들 때에서 다 뺏겼어요. 그리고 그 외에 아람,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까지 수많은 침략을 당해서 지금 로마에 침략당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갖다 책잡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도저히 바리새인들 마음에 맞질 않아요. 독립을 해야 되는데 윤리와 도덕만 말하고 있으니 도저히 마음에 맞질 않잖아요. 열심당원도 헤롯당원도 바리새인도 어떻게 하면 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거꾸로 때릴까? 우리는 참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책 잡으려는 태도 자체를 우리는 마음속에 품지 않아야 돼요. 옳다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은 저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마음씨가 어떻게 돼요? 마음씨가 좋아야 말씨가 곱게 나와요. 마음씨가 좋아야 솜씨도 아름답게 나와요. 우리는 정말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것이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일본을 통해서 피해를 입었고 여진족의 피해를 입었고 금나라 또 청나라 원나라 많은 피해를 입어서 지금 우리나라 제일 싼 땅 삼전동에 가면은 삼전도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작은 섬이었는데 남한산성 올라가는 그 길목에 나루였다고 그래요. 삼전나루. 거기에서 인조대왕이 청나라 황제에서 무릎 꿇고 3번 절하고 9번 이 말을 두드리는 그런 일을 해서 신하의 예를 맺었습니다. 45일간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못 버티고 나와서 그렇게 화친을 했습니다. 그 굴욕이라고 해요. 그뿐이겠어요. 또 나중에 또 일본이 또 쳐들어와서 한일합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의식이 쩔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뭐라 하면은 분이 성질 나게 돼. 아프니까. 아픈데 상처 비비며 안 지는 사람 있어요? 참고 있다가 조그만 것을 건드리면은 비명을 지르는 거죠. 우리는 피해의식을 빨리 해결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가주의,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도 있어요.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뭐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성장해서 약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강하면은 왜 수모를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강하면은 어떻게 수모를 받을 수 있어요? 약하니까 수모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1만으로서 2만을 대적할 수 없으면 어떻게? 빨리 화친하라고 했잖아요. 화친은 뭐예요? 상대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때 예산 없이 세우다가 그거 못 세우면은 더 웃음거리가 된 거 아니냐. 차라리 망대를 안 짓는 게 낫지. 아니, 규모를 작게 하든지.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성취하지 못할 일을 벌려놓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거, 약한 거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로마 13장에 보면은 권세에 굴복하라고 했어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그냥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인해서 굴복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참 권세는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국세 받을 자에 국세 바치고 조세 바칠 자에 조세를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 바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세금 바쳐봤어요? 물론 여러 세금들이 있지만은 세금 안 바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마다 다 세금 붙어 있어요. 물론 직장인들은 원천 징수라고 해서 월급에서 다 뗍니다. 저도 하고 나면서 세금을 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세업자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 기준이 안 돼요.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세금 대상이 안 돼요. 그럴지라도 세금은 냅니다. 왜? 쓰는 모든 것이 다 세금 되는 동안이니까. 기름에도 세금이 붙어 있고, 가스에도 세금이 붙어 있고. 그런데 세금을 참 싫어해요. 왜? 그것이 너무나 과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얻는 소득에서 30%, 35%, 30% 떼면은 그거 적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10%, 11조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30%, 30, 40% 낸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세리에 대해서는 더 말할 수 없죠. 이권이 많이 있으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세금을 자기 것으로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책 잡으러 온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아부해요? 당신은 참되십니다. 아무것도 꺼릴 수 없죠. 애무 때문에 뭐 하는 거 아니죠? 오직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책 잡으러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자성어에 구밀복검이라고 했습니다. 뱃속에, 입속에는 꿀이 흐르고 뱃속에는 검이 감추고 있는 것. 말은 꿀같이 달게 하는데 속에는 상대를 찌르려고 하는 검을 감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금 정말로 우리 좋은 인식이 아닙니다. 그만큼 과해요. 그런데 세금이 없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됩니다. 경제 기반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벌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가정 경제가 없으면 말이 되겠어요? 집은 고소하고 그냥 거처하는 자체도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이라는 말, 세차가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구실세라고 하는데 세금을 그냥 뺏는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구실세자 요 앞에 있는 거 벼하거든요. 벼는 오곡의 대표예요. 보리, 밀, 조 이런 것을 대표하는 것이 벼예요. 이 곡식을 대표해요. 그리고 이것이 빛날 태자하고 기뻐할 열자예요. 소득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구실세예요. 아, 이걸 할 수 있어 좋구나. 아, 이것도 할 수 있네. 그렇죠? 우리 능력이 뭐겠어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능력 가졌으면 그걸 남한테 섬길 수, 베풀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1,500억을 사회에 기증하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욕하는 사람들은 1원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10원도 안 받을 거예요. 왜요? 10원 잘 안 쓰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참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요. 작년에는 경기가 안 좋았는데도 33조의 기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25사람이. 미국에 제일 기부 많이 한 사람이 워런 버핏인데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네? 3조? 500조? 네, 6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6조. 그분이 지금까지 한 기부 액수가 65조라고 그래요. 이처럼 능력이 있으면은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뭔가 같이 기여할 수 있어요. 기부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다른 점이 뭐냐면 사회주의는 기부가 없어요. 세금을 미리 떼버리니까 기부할 것도 없어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사람보다 우선적이에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주의는 물질보다 사람이 앞서요. 기부가 성해요. 왜? 능력 있으니까 나누니까. 능력 있으면. 그렇잖아요? 자식도 능력 있으면 부모, 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부모도 자식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처럼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신 능력을 갖는 일을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실하면은, 늘 앞서 성장하면은, 확신 있게 추진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세금보다 얼마나 많이 기부하는 거죠. 달라는 것보다. 그들은 10%만 가져도 넘치고 넘치는 그 삶일 거예요. 90%를 줘도 남는 것이, 넘치는 것이 그들의 경제예요. 그런데 10% 달라는 거, 30% 달라는 거, 그거 아깝겠어요?
없고 더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처럼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처럼 얼마든지 다구다구 해도 인석하게 거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람. 꾸꾸자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잘 선택해서 해야겠지만은. 이처럼 세금이란 세자 구실세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날 수 있는 것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문을 안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요 위에 있는 것이 산속에 있는 늪 연자예요. 산속에 있는 늪.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위에 있는 여덟 팔은 나누다는 뜻이에요. 손을 벌리다는 그 뜻이거든요. 나누다는 뜻이고, 퍼지다는 뜻이에요. 밑에 있는 것은 땅을 말해요. 산속에 어떻게 땅에 이런 넓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이것이 나와요. 노아의 방주는 아라산에 있는데 거기 넓은 산 위에 산 기슭에 넓은 평지가 있었나 봐요. 엄청난 큰 배가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그 8사람이 나온 것이 이 산속의 늪 연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살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세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어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구실세는 할 수 있는 능력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 뜻을 다 인정합니다.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세금 바치는 당연하죠? 바쳐야죠. 통치하는 그냥 통치예요. 그들이 뭐 자기 돈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갔다가 뭐 어떤 도우려고 구조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뭔가 유익이 있으게 들어왔지. 로마가 공연히 통치하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옳아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은 마땅히 그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일, 반일 많이 하는데 그들이 강한 것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이 약하면 기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싫으면 내가 강하면 돼요. 내 기술이 그를 앞서면 돼요.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길을 가야지. 반이라고 친이라고 이거 나눠가 서로 너 반이라 친이냐 이거 싸울 일이 아니라는 얘기. 친밀 반일 마찬가지. 근데 좋은 것을 우리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그것이 억울하면은 극명하면 돼. 극복하면 돼. 안 되면 어떻게 약한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 인정해야 돼. 범사에. 이처럼 우리는 무조건 감정만 가지고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배울 것이 뭔지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나를 키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는 존재하면 좋지만 존재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컸어요? 1900년 동안 헤맨 나라예요.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와서 국가를 이루잖아요. 진정으로 협력해서 합해서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국가가 있는데 서로 싸우고 동서로 남북으로 싸우면 뭐가 되겠어요? 심지어 젊은 애들이 뭐래? 헬조선이라고 그래. 헬조선. 지옥의 조선이라고 그래. 이런 안타까운 말들을 하는 것이 지금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나라가 있는 게 얼마나 귀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상대를 갖다가 무시하고 우리는 옳고 그른 것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하느냐 말씀합니다. 의도가 왜 그냥 좋은 의도로 말하지 않고 왜 시험하느냐는 얘기예요. 시험 이거 세금 좋아요? 옳아요? 안 와요? 그거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의도가
그러면서 그들이 데나리온 한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형상이 어떻게 되냐? 뭐냐?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돼야 돼요. 그 통치하고 있으면 통치 안 받으면 낼 필요가 없어요. 그죠? 통치를 당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옳고 그른 거 그 분별해서 뭐 하겠어요? 다툼만 나는 일이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도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 주신 구원과 은혜도 있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렇죠? 용서도 있고 아까 말한 진리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걸 갖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죠? 감사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것을 사람 것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해 줄 수 있는,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일을 정말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자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분명히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준비된 사람, 뭔가 갖춘 사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같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봐야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됐지만 실제로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뭘 드릴 수 있어요? 양이나 소를 드려봐야 다 태워버리는데, 새가 되어 해버리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순종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화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그대로를 청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것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됐을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결단과 실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작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거 시간의 11조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한 기도의 어떤 작정이라든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것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걸 주셨고 귀한 것을 주셨는데 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제 은사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아버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버지 기뻐하는 모습을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주시는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시간을 아버지 정성을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아버지
환기로 기뻐하는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는 우리를 원하시 기뻐하신다. 형상을 입은 것처럼 형상대로 회복하는 회복의 열매, 진정으로 아름답게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 강의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청중의 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총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그 이룬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드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가정의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하고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책망한 책 잡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떻게든 좋은 마음으로 세울 수 있는 세움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 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진정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역사가 있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